할렐루야. 제가 작년 1월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을 했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를 해서 쭉 제가 2번, 3번 집에서 읽어보고 했더니 설교라기보다 강의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해서 남녀노소, 직업이 달라요, 학력이 달라요, 자라온 배경 달라요, 고향 달라요, 정치적인 성향, 이념 다 달라요. 다양한 사람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폭발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계층의 사람이 모인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수준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교회가 이게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가히 기적입니다.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분열의 가능성과 그 잠재성을 갖고 항상 대립하고 다투고 충돌하고 폭발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장, 15장에서 계속하는 얘기가 그러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배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채소라고 하는 게, 식물이라는 게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사람이 먹는 채소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몇 가지밖에 안 되지만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먹어요.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먹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먹는 동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몇 가지만 필요하면 하나님 몇 가지가 만들었겠죠.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다. 그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준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저 사람은 이 구제 불가능, 이건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 모였는데 무엇으로 교회가 하나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강제로, 억지로? 교회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하고 있으며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라든지 교회 역사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 가정이나 내 인생에 또 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땐 그 사람들을 멘토로 삼고 그런 사람들을 카운셀러로 삼아서 내가 도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소비자의 시대라고 하죠. 소비자가 왕이다. 그런 얘기 옛날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소비 시대입니다. 이 사람이 소비를 할 때, 사람이 어떤 제품을 구매한다, 어떤 상품을 산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격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현대인들은 거의 브랜드를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떤 브랜드를 내가 내 것으로 할 것이냐.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게 상품의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이 브랜드 속에는 그것을 회사의 어떤 신인도, 기술력,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비전들, 그 상품이 내 것으로 됐을 때 그 상품이 내게 주는 품격, 품질,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을 해서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 상품을 선호하거나 사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이 전국에 이 수많은 교회, 세계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교회가 세상에 내놓을 브랜드가 뭐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 넌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는 그렇지, 이렇게 우리의 품격을 결정해주는, 우리의 수준을 결정해주는 브랜드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성도를,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브랜드가 뭐냐라고. 지금 브랜드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브랜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주의, 어떤 이즘이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만 남아야 되지, 사람의 이름이 남아있으면 그건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브랜드가 되고 가치가 되는 교회, 이것이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이제 기독교인 그러다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제가 이제 이 어원들을 한번 한국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회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오는가 여러 책을 봤거든요. 봤는데 이게 우리 한국에서 쓰는 말은 거기가 중국에서 온 겁니다. 성경이. 중국에서부터 번역되어 맥킨타이어, 존 로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중국에서는 아몬드 나무가 없는지는 몰라도 예레미야가 환상을 봤을 때 네가 뭐를 보느냐 하나님 물었을 때 예,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랬어요. 살구나무라고 돼 있어요. 중국에서는 살구나무라고 번역돼 있어요. 우리가 살구나무라고 돼 있는데 팔레스타인 가면은 그것은 아몬드 나무입니다. 전혀 달라요. 살구하고 아몬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성지여행 가서 아몬드 나무를 확인하고 우리가 갔을 때 아몬드가 꽃피고 있더라고. 꽃피고 있더라고. 중국에서 거의 온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라고 하는 이 한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어떤 형상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다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사람인자, 사람 둘이가 서로가 이렇게 협력하고 버티고 서 있는 걸 사람인자, 이걸 가지고 사람인을 만든 거예요. 사람 둘입니다. 이렇게 어떤 형상을 보고 만들어 놓은 상형 문자가 이제 한자가 되고 이걸 표의 문자라고 했어요. 뜻이 있는 문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뜻이 있다. 한자는 다 찾아보면은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라고 했을 때 과연 뜻이 있냐? 아무 뜻이 없습니다. 아무 뜻이 없습니다. 한자로 기독 써놓고 그걸 뜻을 찾으라 그러면은 더 기자, 독자는 감독 독자,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봐도 그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어떻게 흘러왔는가? 자,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설명하면 모를 것 같아서 내가 적어왔습니다. 중국어로 우리가 초대교회 한국교회는 무슨 교라 그랬죠? 기독교로 한국어 뭐라 그랬죠? 야소교라 그랬어.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써놓기를 야소라고 써놓고 읽기는 예수라고 읽었어. 예수라고 읽었어.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고 처음에는 야소교였어. 야소교였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한문으로 뭐라고 썼나? 기리사독이라고 써놓고 읽기는 지리스도라고 읽어. 붙지만 예수 지리스도라고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리사독이라고 하는 이것을 줄여버렸어. 준말로 해버리니까 첫자와 끝자를 따가지고 기독이라고 해서 지도라고 해버렸어. 그런데 이런 것은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차음이라 할까? 이걸 가차 문자로서 빌려서 음을 빌려와서 그냥 지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중국 사람들은 이집트라고 하지 않고 한문으로 애굽이라고 적어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라고 안 하고 옛날 사람들은 맨날 설교할 때 이 애굽에 갔다 그래. 애굽에 갔다 그래. 애굽에 갔다 그래. 헬라어를 그리스를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그리스를 히랍이라고 그래. 히랍. 그래서 히랍어라고 그래. 히랍어. 이거 유럽을 뭐라 그러죠? 중국에서 구라파라고 적어놓고 구라파라고 읽어. 우리가 지금 옛날 사람들 만나면 맨날 구라파라 그래. 구라파가 사람들은 모르는 거면 구라파가 어디에 붙었나 하는데 유럽을 구라파라 그래. 이게 전혀 한문을 써놓고 그렇게 그걸 글자를 거의 다 외국 문자를 중국도 그냥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자 그 발음한 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게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 같은 것, 지명 같은 것, 이 성경에 나오는 거의가 그냥 발음한 대로 써버린 거예요. 우리 평양신학교, 장로신학교에 뿌리는 평양신학교를 설립한 분이 지금도 장신대 교정인 가면 그분의 흉상인데 뭐라고 써나? 한문으로 마포삼열 박사라고 써놨어. 마포삼열. 한국에 마포시가 있어요? 그거 없어요. 원래 이름은 마페 사무엘이야. 비슷합니까? 마페 사무엘, 마포삼열. 비슷하니까 그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독이 된 건데, 그 기독,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모이는 종교니까 교찰부터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문제는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선교사들 와보니 또 다른 기독교가 와 있는 거예요, 벌써. 100년 전에 천주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하고 다 같은 기독교인데, 다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데, 이것도 구별할까? 언론이라든지 당시의 정부라든지 선교사들이 이걸 구별해버렸어요. 중국에서는 하나님을 천주라고 불렀어요. 천국의 하늘에 있는 제일 높은 분이다. 천주라고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한 거예요. 자, 한번 화면을 보세요. 천주교를 뭐라 그랬냐? 구교라 그랬어요. 구교. 기독교는 신교라 그랬어요. 근데 천주교는 캐톨릭, 신교는 프로테스탄트.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집을 뭐라 그래요? 예배하는 집을 성당이라고 하고, 교회는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라고 불러진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는 항상 우리는 신교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신교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족보도 없는 개신교라는 게 등장한 거예요. 이 개신교는 족보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자꾸 언론에 있는데 개신교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굉장히 잘못된 용어입니다. 그 족보가 어디냐? 족보가 없는 거 엉뚱한 제가 지낸 거예요. 개혁교회라고 말해야 되는데 개혁교회라는 말을 안 하고 그 개자를 가지고 신교 갖다 보다 개신교가 돼버렸어. 이건 말이 안 맞는 것이. 신교라고 하든지 구교라든지 캐톨릭이라 하든지 프로테스탄트라 하든지 이제는 정착이 됐으니까 천주교회라 하든지 기독교회라고 해야 되지, 기독교인이라고 해야 되지. 예? 이게 어디가 족보든 개신교인이라고 하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야. 그런 용어는 맞지 않은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기리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걸어간 길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지칭했느냐? 형제라고 불렀어요. 성도, 형제, 주의 도를 쫓는 자들, 믿는 무리들, 구원받은 무리들,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사도행전 11장에 오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불려지지 않았거든. 그냥 형제, 주의 도를 쫓는 사람들, 주를 믿는 무리들, 이렇게 오다가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도 팔레스타인도 아니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서 바나바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즉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바울이 그 교회 이제 부목사로 이렇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바울을 불러서 같이 목회하면서 교회가 왕성하게 크게 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게 헬라의 원어에 보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경멸적으로 부른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럼 무슨 뜻이냐?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그런 의미로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행스러운 것은 그 당시에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의 한 분파로 보지 않고 독립적인 분파로 봤는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그런 의미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으로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변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뭐라고 불려집니까? 여러분 뭐라고 불려져요? 야, 너는 정말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집니까? 너는 진짜 앞만 봐도 나이로이다, 이렇게 뭐 어떻게 여러분 불려지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상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금도 경멸적으로 하는 얘기가 저건 예수제이다 그럽니다. 근데 칭찬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예수제이라 하는 것은, 우리는 그거는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야, 난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이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저 정말 나이로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예?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살아가는 삶, 그들의 어떤 모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생활을 볼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점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인 겁니다. 누구 어떤 사람에게 속한 거, 어떤 교단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네. 자,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것이 이 기절이 히브리서 전체 결론입니다. 믿음의 주, 쉬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시작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이젠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앞에는 뭐가 있죠? 12장 앞에는 11장이 있겠지. 12장 앞이니까 그 히브리 11장을 뭐라 그래요? 믿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얘기를 쫙 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류하기를 12장으로 분류했지 원래는 다 붙어있는 거예요. 12장 붙어있는 거예요. 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결론을 내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향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MBTI로 보나 애니아그램으로 보나 뭐로 보나 다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일생과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삶에는 다 금이가 있고 다 흠이 있고 다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우리가 따라갈 만한 모델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름만 성자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자라고 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기자가 아무리 훌륭하게 우리가 믿음의 사표가 되고 훌륭하게 살았지만 그 사람을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결론이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공동 목표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본받아서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또 이렇게 배울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롤 모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다. 이 본받는 따라간다, 이 뜻입니다. 따라간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 자, 여기 이제 우리 교사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교사, 교수가 많은데 이분들이 학교 가서 학생들에게 제군들 나를 본받으시오. 그런 교사 있습니까? 네? 제가 교회 밥을 40년 먹었습니다. 제가 교회 밥을 40년 먹었는데 성도들 앞에 자신 있게 당당하게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시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웃어버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바울이 대단하고 훌륭하다는 것은 바울이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립 서비스가 아니고 이건 선생으로 그렇게 한 얘기 알고 정말로 자기의 삶은 정말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힘썼다고 하는 것을 이 한 기절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받는 게 히포데이그마라고 한 단어인데 히포데이그마 헬라 단어인데 견본, 모델,
집 설계의 기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설계 기초라고. 여러분 옛날에는 옷을 만들 때 조선시대나 이 과거에 옷을 만들 때는 다 가정주부가 옷을 만들었습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사가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핸드메이드야. 다 옷을 만들어 입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느냐, 어떤 스타일로 누구에게 옷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걸 이제 옷을 만드는 주부가 이제 종이를 가지고 와서 본을 다 뜨는 거예요. 본을 다, 이게 본이라거든. 이 본을 떠나놓고 어떤 옷을 만들겠다 떠나놓고 그 다음에 옷감을 가져와서 재단을 한 겁니다. 자, 그 옷감이 비쌀 때 머릿속에 생각만 있고 그냥 가위 자르면 옷이 이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본이 굉장히 중요한, 이 본을 따라서 가위질이 가고 바느질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초 설교야. 그런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참 맵시가 있고 솜씨가 있고 눈대가 매운 주부가 있으면 옷을 잘 만들어서 딱 맞춰 입었는데 거기에 좀 참 눈치도 별로데다가 솜씨도 거시기 하면 그 옷이 막 헐렁하고 안 맞는 거 이렇게 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럼 파는 데는 없고 다 사서 만들어서 입을 때니까. 그걸 이제 버선코처럼 본처럼 만들어 놓은 것을 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을 따라 가지고 옷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손자한테 갔습니다. 여러분이요, 아주 학교 갈 때 아닌데 한글을 공부하고 있어요. 가나다라 마바사 공부하는데 한글 체본을 갖다 놨는데 화살표로 이렇게 쪽쪽쪽쪽 점찍어 가서 글씨를 쓰게끔 하는 그런 있잖아. 그 한글 체본을 사가지고 거다가 가나다라를 쓰고 있어요. 막 삐딱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딱 그 안에 넣게 돼 있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그 안에 딱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학 갈 때도 그런 거 공부했고, 중학교 갈 때는 또 ABC 영어 알파벳도 화살표 따라서 AB 써봐다가 또 해봤고, 소문자 이렇게 대문자 이렇게 칸을 5cm 비슷하게 그어가지고 해봤고, 한자를 공부할 때도 할아버지 앞에 가서 딱 체본을 받아가 공부하고, 붓글씨 쓸 때도 다 선생님한테 체본을 받아가지고 썼습니다. 그 체본이라고 하는 게 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게 그런 그림을 공부하는 사람이 재능이 뛰어나도 처음에는 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갖다 놓고 모방하는 거예요. 베끼는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창작 기술과 능력이 하나씩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림을 막 항칠하듯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배우는 거예요. 본을 가지고 와서 배우는 거예요. 본을 가지고. 때가 되면 본이 필요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야 되는데 어디 본이 필요 없습니까? 본이 필요 없습니까? 본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본은 진짜 좋은 본을 갖다 놨는데 그 본을 안 하고 지멋대로 그려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본은 우리가 다 있어. 예수라고 하는 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인드, 예수님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다 알고 있어. 본은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본을 적용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그럼 치아보고 내 멋대로 살아버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툴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다한 날까지 흉내내다 끝날지라도 본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느 날 우리 주변에 사람이 야,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추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우리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